우리 함께 조용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키친어워터로 드린 그 신동희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성별하신 또한 주의 종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하는 찬송 35장을 함께 부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니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주시되어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씀 전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유산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거울에 있는 우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진료,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두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송영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일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의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키치노워터로 드림 교회에 모여 신동희 목사님의 취임과 사역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각자의 삶과 교회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 나아갈 때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묵상하는 말씀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 되게 보살펴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동역자들과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온유와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키치노워터로 드림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품게 하옵소서. 싸움과 다툼으로 갈라진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어 화목과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의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최은선 집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번거로워서 양해해 주시오. 특별 찬양이 이어지겠는데요. 두 순서가 있습니다. 정정사모, 고혜성, 고예준이 하는 찬양, 그리고 이어서 미드립교회 여선교회 찬양까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또 들어오시면서 또 서로들 인사를 나누셨을 거고 또 익히 보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개인적인 일부가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주일인데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탄사로 인사 한번 배워볼까요? 이런 자리에 오시다니 대단한 분이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런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음성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이라 두 번째 예배가 되실 분들도 있고 해서 가능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 짧게 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죠. 그러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드림교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희 드림교회는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에 총회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미국과 캐나다 전부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하는 미주자치연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캐나다 중부부터 대서양 끝까지 캐나다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캐나다 동부 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지방이에요. 캐나다 동부 지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드림교회 교우들께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자주 보았던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앞서 감리사직을 하셨던 우리 김주영 목사님하고 제가 드림교회를 그나마 제일 자주 이렇게 와 보았던 관계에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공석이던 교회에 고창성 목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시간을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견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받아주셨고요. 그 사람 가운데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떠난 우리 고창성 목사를 이어서 아내들의 신동이 전도사가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수받은 목사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협력하셨는데 특별히 지방의 동역자들 또 주변에서 알고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일까요? 저에게도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담임자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된 신동희 목사님의 취임을 감사하면서 목사님 개인에게 또 하나님 앞에 늘 부름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사랑했던 제자인 베드로에게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소명을 확인케 하시는 장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의 물음이 사실은 같은 물음이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15절과 16절과 17절 이 세 번의 물음이 약간의 문장의 차이가 있지요. 15절의 첫 번째 물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기업급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베드로의 응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음에는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이 세 번의 질문을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원래 이 본문이 기록된 신약성서의 원래 언어인 고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쓰인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질문이 갖는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본문이 주는 그 주의 의미보다는 오늘 이 물음 거의 같지만 이 물음을 하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이 물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느 때와는 다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이 호칭으로 부르신 건 제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호칭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존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일컬어서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아무개 아들 누구입니다. 역시 부르는 상대방도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입니다. 첫 만남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처음부터 이름 좀 안다고 아무개 그냥 편하게 야 하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하셨고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과오와 실수로 넘어지는 것도 보셨는데 다시 찾아온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면서 묻습니다. 이 첫 번째 물음, 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 물음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의 물으심이었습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 이력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따 끝나고 순서에도 이력 소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 우리 신 목사님도 신학교를 지나갈 때 여성이지만 당차게 목회를 준비하고 과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기억이긴 하지만 예전에 사석에서 부근이셨던 고창석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얘기하다가 살짝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살짝 다툼이 있었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신동희 목사님이 발끈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너보다 좋았어. 고창석 목사가 아무 대답을 못했던 그걸 보면서 저 역시 같은 신학교 후배인 제 아내 앞에 제 성적을 들키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공부 잘했다고 합니다. 보시기에도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물론 목회자의 실력과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교우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기 위한 자질도 필요하고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목회자의 중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요? 무엇일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었던 것처럼 바로 부름받은 자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은 연약함을 안고 서는 일입니다. 완벽하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갖는 강력한 영향력들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교회 성장도 필요하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할 책임도 선교적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수많은 자들을 먹이실 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흠모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때를 통해서 그들의 높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때는 가장 연약하게 가장 처참하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케하셨고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위로하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토론토가 배출한 물론 이곳에서 자란 분은 아니지만 바로 헬리나우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신도희 목사님 최근에 겪었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동반자였던 우리 고창성 목사님을 떠나보낸 그런 마음에 허전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때로 이 연약함과 아픔이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은 부활하시는 주님입니다. 물론 죽음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또 엄살 떠는구나 생각하시겠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민 목회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목사들끼리 엄살 떠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냥 좀 안타까움 섞인 목소리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해를 해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게다가 우리는 시대적인 혼란과 우리 앞에 닥쳐진 영적인 도전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잡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단의 준동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닥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느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6장에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보다가 스스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깨닫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고 좌절하는 순간 제단의 스랍 하나가 핀숯불을 들고 와서 입을 정케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지자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드라마로 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각성하고 거듭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고, 영화로 치면 이 장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이사야 6장 8절에서 끊어 읽습니다. 바로 뒤이어지는 9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로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연명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를 누굴 보낼까를 염려하시던 하나님이 정작 손을 들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더니 글쎄 네가 간다고 얘들이 듣겠냐? 네가 가서 전한다고 이 백성이 알아는 듣겠냐? 차라리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와 다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리고 그 이어진 11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를 묻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도 없고 가옥들에 사람도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라고 아무 소망 없는 기대 없는 앞으로의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기운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가서 네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가서 전해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건데 게다가 또 그 땅은 황폐할 때까지 너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대 없는 말씀의 끝은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아있는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도희 목사님 또한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쉽지 않은 과정들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캐나다 상위 5% 안에 드는 최고의 수준과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도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을 거거든요. 상위 5%도 속색일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하시는데 혹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택함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3번 똑같은 물음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알려진 것처럼 앞에 2번은 헬라어 가운데
아주 포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필레오라는, 보통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필레오라고 물으셨냐면 앞에 두 번의 아가페, 정말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포괄적이고 가장 큰 의미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그런 아가페와 같은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필레오, 살짝 주춤하는 거죠. 친구 같은.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번째 물음에는 그냥 네가 쓴 것처럼 필레오라는 단어로 물으셨어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는 주님의 이 세 번째 물음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관계가 누굴까요? 친구입니다. 결혼해서 내년이 제가 30년 되거든요. 30년 되면 뭔가 대단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더없이 사랑하는 관계죠. 부모와 자식도 그럴 테고요. 근데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배우자도 친구 같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친구는 모든 걸 이해해 주잖아요. 친구는 모든 걸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친구하자.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널 사랑해. 내가 너의 길에 함께 해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동희 목사님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다시 쓰지 않을 텐데 굉장히 똘똘하고 똘망똘망하고 얼마나 당차고 야무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옆에 없는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구와 더불어 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신 친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 잘해줄 것 같죠? 다 아시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도 조용히 다가와서 내 어깨 토닥거리며 힘들어? 야 힘내. 친구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가장 든든하고 좋은 친구,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취임의 순서를 위해서 우리 취임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자리에 오셔서 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회중을 모시고 앞으로 서시죠. 순서지에 나와 있는 양력 소개가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약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 2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2002년 2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신학교 출신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한다는 구약학을 전공하셨고요. 목회 경력은 보시는 것처럼 99년까지
한센교회 교육전도사, 또 이후에 아멘교회 안세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한동안 밴쿠버의 캐나다 광명교회에서 유치부 아동부를 담당하는 현장 사역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지난 5월 미주자치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이미 2022년 1월부터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 이하에 있는 활동 경력도 보시면 한국교회여성연합 행정간사일, 그리고 저희 감리교 교단 공과지로 교재를 집필하시기도 했고요. 또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임 목사님을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돌아서셨고요.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때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며 충성을 다해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조금 더 크게. 당신은 경건한 생활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담임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당신은 본 교회의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평화를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림교회 교우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문답의 마지막 순서는 교우들의 몫입니다. 제가 묻는 물음에 역시 여러분 아멘으로 한 목소리로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신동희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따르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회사에게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임하는 신동희 목사와 드림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교회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옵니다.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언합니다. 제가 선언 마치면 여러분 생전에 쳐보지 못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 교회 성도들이 결의한 대로 신동희 목사가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선물은 이미 전달이 되었거나 또 예배 후에 전달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와 있는데 예배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걸로 하시죠. 이 시간에는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축하하는 축사의 말씀을 저희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자이신 김동영 목사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사 몬트리올 한강교회 김동혁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신동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교회, 키치너 드림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리사로서 당연히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저를 대신해서 우리 직전 감리사이신 남훈권 목사님께서 귀한 예배를 섬겨주셔서 남 목사님께도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 저와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표의 말씀인데요. 새롭게 감리사로서 지방을 섬기면서 동일한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으로 지방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섬기는 개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아름답게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지방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축복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 키치너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신동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겠다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캐나다 동부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신동희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키치너 드림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으로 취임하시는 신동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신 KW 한인장로교회 민경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이죠. 3월에 바로 옆에 있는 KW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민경석 목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남궁권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신동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서너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5분이 모였었죠. 5분이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5분이 모였었는데 그때 우리 신 목사님을 그때는 전사님이셨나요? 그렇죠. 처음 뵀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똘똘하시고 똘망똘망하신지 만나 뵙고 와 뭐가 되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또 더욱 풍성한 열매로 결과맺기를 소망하고 축하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목회 현장, 감사가 넘치는 목회 현장 되기를 옆교회에서 옆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키치너 워터루 지역에 보니까 다 새로운 목사님들이었어요. 3분의 2 이상이요. 우리 신 목사님, 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유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새로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이 지역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과연 제가 무슨 말로 또 이렇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요즘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같이 함께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제가 뭐가 감동이 됐을까요? 저는 이 속히 건너갔다는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속히 건너갔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요단이라는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 때라서 범람하는 홍순한 요단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을 때 강이 갈라질 거라고. 실질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법궤를 맨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합니다. 돌을 24개를 고르래요. 그 와중에요. 24개를 골라서 12은 살고 있는 대로 가져가고 12은 제사장들 앞에 세우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을 꼭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나타내는 돌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과정 중에서 제사장들은 요단 한복판에 서 있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속히 지나갔다고 우리 여호수아에서 일부러 속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히라는 말에서 리더와 공동체의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법궤가 가벼워도요 24개의 돌을 찾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히 건너가 줬습니다. 리더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단할까, 힘들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빨리 건너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상상하건대 물 가운데서 조그만 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앉아갖고 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서로 하면서 소꿉장난도 해보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러면 안 돼. 빨리 건너가야 돼. 왜요? 우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어깨가 너무 아플 것 같다. 여호수아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 빨리빨리 건너가자. 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빨리 건너가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느리게 건너가는 애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아이들을 놓쳐갖고 찾는 집도 있었고 24개의 돌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도 리더가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잘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해해주는 성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자들,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묵묵히 말씀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 리더, 그것이 온전히 컴바인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 되는 집안은 거기서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많이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이 저절로 느껴지고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고 공감대가 생성되는 그런 교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드림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똘똘한 목사님을 모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더 참아 주시고요, 더 함께 하려고 애써 주시는 순간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놀라우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드림교회를 축하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늘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핑계가 되는 우리 신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 해주십니다. 앞에서 두 목사님이 저보고 막 똘똘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똘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정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똘똘함으로 감사의 말씀을 모두 다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써온 걸로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저의 목회 여정은 이 남편 목사의 투병과 소천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호칭도 사모에서 전도사로, 또 그리고 이제는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전에 그 호칭이 좋은 분들은 사모라고도 부르고요, 또 전도사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또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아직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처럼 저의 이 목회는 제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드림교회 4번째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영광이면서 막중한 책임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발걸음들을 위해 이제 저의 부족한 이 사역이 더해지는 것을 두렵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이 믿음의 전우들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져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교회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걸어와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든 목회자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또 저에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그렇게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3학번 남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96학번 동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기꺼이 발걸음해 주신 우리 모든 동력자분들, 지인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와 또 가족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 우리미와 요엘이에게도 엄마의 목회 여정을 묵묵히 응원해주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사명, 무겁고 두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 그리고 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쪽에서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드림교회 성도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정식으로 담임 목사님 취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교회가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남구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신동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목회와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애쓰실 때 부응할 수 있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에 지하에 우리 애천실에서 정성을 담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신동희 목사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예배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직전 온타리오 교회협의 회장 지내셨고요. 저희 캐나다 동부지방 토론토 강림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주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는 걸로 오늘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신 인생
써가시는 것을 당신의 귀한 종과 키치너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백을 채워가신 하나님, 이제 한 페이지를 접고 또 다른 페이지를 써가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었고 이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섬김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이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먼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섬기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오니 값지게 사랑하고 값지게 섬기며 값지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들 증인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본분과 사명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귀한 여종과 그리고 이 몸된 제단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신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